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패 위에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는지, 또 그 상황 가운데에 빌라도는 어떠한 언급을 하며, 또 이들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대제사장들, 이들은 과연 어떠한 말로써 자신들의 그 죄악들을 다 드러내고 있는지 오늘 본문 속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유대인들의 그 모습들을 먼저 살펴보고 싶은데요. 21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예수를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죠. 이 표현을 더 자세하게,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19장 15절 말씀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국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예수는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이 고백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믿음 없음의 고백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먼저 이 죄악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금단의 열매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처럼 뭐든지 다 알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벗어날 수 있다, 벗어나겠다라는 이 고백이죠. 이와 같은 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악 가운데 벌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거부하고 결국은 자신의 벗음을 알고 에덴 동산에서 벗어나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또 이뿐만이 아니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을 주권적인 왕으로서 모시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는데 그러나 주위의 다른 나라들을 보게 되면 인간의 왕정 정권이 들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왕으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그리고 그 군대가 강력한 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왔었기 때문에 인간의 왕이 필요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이웃 나라들을 보니까 태평성대를 이루고 강하여지는 그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기 시작하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 왕을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나를 버려 내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대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즉슨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왕은 필요 없다라고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왕, 우리의 힘을 더 강하게 해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왕을 요구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사항이었고 원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였죠. 근데 이것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된 속성들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들에게 왔을 때에 밀어내려고 하는 그 죄악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겠죠. 이 대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를 말해주고 있는 대제사장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유대인의 왕, 예수 필요 없다. 거절하고 밀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심기를 불편하게 건드렸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를 유대인의 왕위로 그 죄의 팻말을 붙여서 쓰게 하니까 그것조차도 못마땅하면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라고 그렇게 쓰라고 빌라도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인간의 모습은 예수를 거절하는, 입으로서도 행동으로서도 거절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혹시 가지고 있지 않나 우리는 되돌아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빌라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습니다. 빌라도는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그가 끝까지 예수에게서 죄목을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며 계속해서 놓아주고 싶었지만은 그렇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그 밀란이 두려워서, 그리고 자신들의 그 위치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이들의 말을 적당히 들어주면서 자기 자신의 그 자리를 구가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도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끔 유대인들에게 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빌라도가, 19절이죠.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비치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기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입술로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입술로는 고백하지만은 행동으로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두려운 그 사람들에 대한 원성들 말들이 있으니까 22절에도 보면은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빌라도는 계속해서 본인 스스로 그 마음 가운데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예수님과의 그 신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행동으로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했을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저는 이렇게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말로써도 행동으로써도 완전히 거절하는 사람들, 이렇게 믿지 않는 부류가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는 말로써는 인정하지만은 행동으로서는 거부하는 사람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더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빌라도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교회에 다니면서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나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고 더 헷갈리게 하고 공동체를 흔드는 아주 정말 주님 보시기에도 더 가슴 아픈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로는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은 입술의 고백과는 달리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밀어내고 행동으로서 그것도 여실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동태동 꽃동산교회 성도님들은 온전히 믿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술로서 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서 행동으로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행동,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일을 행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22절 말씀인데 빌라도가 패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쓰는 글씨들의 나란 말이 어떠한 말들로 쓰여져 있는지 요한복음만 유독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게 되면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록한 이유를 그 앞절에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전에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다. 이 말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와서 그 패를 보고 읽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시기는 어느 시기입니까? 6월절이에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매년 나와야 되는 시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유대 땅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져 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로마 영역권 안에 있음과 동시에 또 로마가 전 세계를 패권을 장악하면서 그들이 전 세계를 문화적으로 통치하려고 했었던 히브리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헬라 문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 그래서 어느 곳이든지 헬라 문화라면 헬라어라면 다 통용되는 문화적으로는 헬라,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로마, 그리고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으로서 모든 유대인들이 어느 각 지방에서 왔을지라도 모두 다 그 말을 읽고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인지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밀어붙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시고 오히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면서 사단의 그 전술 전략을 조금은 양보하는 듯 보이지만은 단호하게 막아가면서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 전 세계로 통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유대인의 왕일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겠죠. 사단은 예수를 죽이면 모든 것이 다 끝으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보기 좋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오히려 그 사단의 전술 전략을 무력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승리함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셨습니다. 마찬가지겠죠.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죄의 팻말에 쓰며 예수를 조롱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은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되고 완전히 반전을 주어서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모든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리고 유대인을 통해서 그 유대인에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가 왕이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로 바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자칫 이 빌라도가 하는 행위처럼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행동으로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기 좋게 그것을 역전시키고 그 상황을 바꿔놓으신다는 거죠. 그렇게 바꿔놓는 그 모습도, 변화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는 그 부분들이 이제는 마음으로도 밀어져서 환경을 바꾸고 우리의 행위도 바꿔놓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은 마음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또 선포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정말 우리가 자칫 내 스스로가 나의 이익과 나의 생각의 점철되어져서 입술로는 고백하지만은 행동으로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바꿔놓으신다는 걸 알고 정말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의 행위로서도 믿음으로 표현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